복음은 상황에 맞게 적용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복음이 좋다, 굿뉴스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복음이 전파되면 그 복음은 굿뉴스가 아니라 배드뉴스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옛날에 국가의 운명이 걸린 전쟁이 있었습니다. 먼 곳 전쟁터에서 전령 한 명이 달려와서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딱 세 단어입니다. 이겼다. 그리고 그는 쓰러집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복음, 유앙겔리온, 곧 기쁜 소식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단순하면서도 간결하고 명확해야만 합니다. 복음이 복잡하고 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듣는 자의 입장에서 기뻐해야 하는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듣는 자의 입장에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만 복음을 선포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복음이 단순하고 간결하고 명확한 것 맞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런데 듣는 자의 입장에서 기뻐할 수 있는 소식입니까? 지구촌에서 진행되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영적 싸움 중 십자가와 초승달래의 대립그림입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알라의 음성을 들었던 때가 초승달이 떠있던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슬림은요, 달이 해가 있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밤을 비추는 것 같이 초승달은 어둠을 비추는 알라의 영광이요 광채라고 무슬림들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무리하게 예수 천당을 외치다간 큰일이 납니다. 단기 선교팀들이 선교단체가 가서 예수 천당을 외치고 나와버리면 그 뒤에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러한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단기 선교를 가면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가서 복음을 안 전하느냐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요, 일순간에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단순하고 간결하고 명확해야 된다. 복음은 듣는 자의 입장에서 기뻐해야 될 소식이다. 이 점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개념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복음에 듣는 자가 기뻐하는 소식인가를 먼저 생각해야만 합니다. 적어도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은
내가 전하는 복음에 듣는 자가 기뻐하는 소식인가를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판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건 틀렸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대안을 수립하고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의 얼굴이 찌푸려지고, 듣는 사람이 극혐하고, 듣는 사람이 싫어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굿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항상 상황과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은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잘 고려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새로운 대안을 수립하고 그들을 찾아가는 것이 복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이 골로새 지역의 골로새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어제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고린도 교회를 언급하고 에베소 교회를 언급하고 오늘 여기 골로새 교회를 언급하는지, 이걸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지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덧입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골로새는요, 지금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도시로 미지근한 신앙으로 주님께 책망을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와 가깝습니다. 에베소도 터키 지역에 함께 있지요. 원래 골로새는 무역의 중심지로 매우 번성했던 도시로 차츰 쇠퇴해서 바울 시대에는 평범한 도시가 되어버린 곳이 골로새였습니다.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를 직접 개척하지를 않았습니다. 골로새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 시대에 바울이 3년 6개월 3년 동안 사역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40년 50년 사역했다는 말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선교활동을 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선교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할 때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에바브라는 평신도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너무나도 은혜를 받고 골로새 지역에 가서 골로새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레몬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던 것이고,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고 했던 곳이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 같은 대사도가 없고 평신도가 골로새 교회를 주장하니까 이단들이 교회에 살짝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에바브로가 도무지 이 상황을 해결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는요,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을 찾아갔으며,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이단을 공박하고 골로새 교인들을 격려합니다. 이 편지는 두기고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에 전달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만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주는 바울의 핵심 메시지 한 줄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다른 이단들의 그러한 사상들에 현혹되지 말라. 그렇게 편지를 써서 두기고편으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교회의 이단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척 하면서 오늘날 신천지 같은 집단과 똑같습니다. 성경을 인용하는 척 하면서 다른 것들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그리스도 예수로만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만 충분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 교훈을 읽은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더 확실히 알게 되어서 이단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자꾸 이단 말 잘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잘 알면요, 이단에 현혹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튼실하고 견고하고 서로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견고한데 어떻게 다른 남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릴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예수로만 충분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요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는 것, 그것으로만 충분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이 대신해서 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절절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대안을 수립해야 복음이 효율적으로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알리는,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냥 예수 천당을 외치는 것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체를 잘 알아야 되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나라를 잘 알아야 되고, 그 민족을 잘 알아야 되고, 그 지역을 잘 알아야 되고, 그분들이 어떠한 문화와 환경 속에서 자라왔었고 그 문화와 환경을 꽃피우고 있는지를 잘 연구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나라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서 하는 방법을 종교의 자유가 없는 그 나라 가서 그냥 외쳐버리면 목숨을 잃게 되고 복음 전파의 길이 영원히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그 민족에 대해서, 그 민족의 종교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대안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선교지에서 저를 찾아오는 80~90%의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아주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냥 성경만 가르치면 되지,
설교만 하면 되지. 아니,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가르칠 수 없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노회도 했지만 우리 형제교회 박영배 목사님, 박영계 선교사님이 그날 은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은퇴하고 그날 오후 5시에 자기 아들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갔다 왔는데요, 참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 목사 안수를 받은 박은만 목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지금 부목사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어떠니? 라고 물어봤더니 큰 건물에 있잖아요, 20몇 개의 교회가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곳 외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요. 그 안에서 2시간 반 정도 교회가 빌려가지고 2시부터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서 예수에 관해서 뭐 집회를 하거나 모이는 것 전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삶을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성육신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3년 동안의 공생애에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새 소망, 사람들에게 새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곧 재림하셔서 사람들이 지금 거룩히 살아야 되고, 지금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지금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지금은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 반드시 보응하신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5가지가 복음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은요, 하늘 영광을 포기하고 낮은 곳에 처하는 자발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처럼 해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각 곳에 다니면서 전파하고 백성 가운데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드러내어서 내가 죽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려움에 찬 모든 자에게 참된 희망을 제시하며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시면 그 눈물과 한숨을 다 닦아주신다, 그 사실을 확신케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1장 23절 24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이 어떤 각오로 복음을 전파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나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전하다가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는 것, 이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에바브로가 로마 감옥에 가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읽습니다. 이런 생각을 전제하고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을 품으며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시고 실제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데려 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같은 선물을 버리고 떠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신실한 결속의 틀을 잡고 든든히 서서 끊임없이 메시지의 주파수를 맞추고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주의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다른 메시지는 없습니다. 이 메시지뿐입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심부름꾼입니다. 이 감옥에 여러분이 아니라 내가 갇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것과 같은 고난입니다. 나는 교회가 겪는 이 고난에 참여할 기회를 기꺼이 환영합니다. 나는 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 이 고난을 순전한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여러분을 섬기고 온전한 진리를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기독교의 중심이요 예수가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확신하고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욱 알게 하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즉 그리스도인 예수 제자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함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항상 복음과 상황,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이 현실과 이 상황에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